예, 이번 시간은 시민경 제6항 지자요 매자 난행에 대해서 풀이하겠습니다. 먼저 주해를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해, 아는이 지자란 영혼인 원신이 커서 정신공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이라는 말이다. 사람을 이라고 하죠. 우리말이죠. 즉 지자란 대인을 뜻한다. 지자, 지혜로운 자 혹은 아는 자, 아는이 이렇게 표현하시죠. 봉수님께서는 이제 지자요 매자 난행에 대해서 아는이는 쉽게 깨닫고, 글자 그대로입니다. 지자 아는이, 이는 쉬울리, 역하고 같은 글자인데 이게 쉬울리란 뜻이 있어요. 사실은 1월이 하늘에서 누구나 동물들도 모르는 놈이 없죠. 밤낮으로 운행하니까 가장 눈에 보이고 알기 쉽죠. 누구나 알죠. 그런 뜻으로 쉽다는 뜻도 있어요. 이해 여기 천지라는 뜻도 있고, 역은 천지, 쉽다, 천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천지 지도를 뜻하기도 해요. 글자 그대로 매자난행은 이제 지자의 반대죠. 매자가, 지자는 아는이고 매자는 어두운이에요. 어두울 매자예요. 뭐가? 지혜가, 영혼이 어둡다는 뜻이에요. 어두운 이는 난행, 행하기 어렵다. 글자 그대로입니다. 지자는 쉽게 깨닫고, 깨달을 오자니까 쉽게 깨닫고, 매자는 난행, 매자는 행하기도 어렵다. 즉 지자란 대인을 뜻한다. 대인이란 원신이 큰 사람이고, 원신이 크다는 것은 전생의 오랜 수행을 통해서 원신을 키웠다는 증거다. 영혼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영혼이 큰 사람, 대인을 뜻하는 거예요. 영혼을 키우는 것에는 수십만 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지금 사람으로 오는 데만도 20만 년, 신선이 되는데 24만 년, 진인, 천상천 진인이 되는데 64만 년, 그리고 온전한 신선, 성인이 되는 데는 256만 년이라는 계산이 나와요.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상천하고 숫자에 대한 개념으로 풀이를 한 겁니다. 대략적인 겁니다. 당연히 꼭 옳다고는 생각은 안 하고요. 대략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인이란 인생을 수만 번 반복하며 영혼을 키워서 대인의 경지만큼 커졌다는 증거다. 그렇죠? 커졌다는 증거나 다름없죠? 즉 아는 이란 길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다. 이미 전생을 통해서 만 번은 가본 길이어서 많이 가본 길을 가자니 행하기도 잘 행하고, 또 그래서 깨닫기도 쉽게 깨닫는다는 말이다. 어두운이 매자란 원신이 영혼이 작아서 밟지 못하고 어두운 사람이란 말이다. 즉 소인이다. 그래서 정신공부인 사람의 길을 가본 경험이 없다는 말이다. 초행길을 가자니 당연히 잘 갈 수가 없다. 모르는 길을 가자니 잘 행할 수가 없고, 행하지 못하니 기운이 잘 쌓이지를 않는다. 아느니 지자라고 행하지 않았는데도 기운이 저절로 쌓여서 쉽게 깨달은 것이 아니다. 행하기를 잘하니 기운도 빠르게 많이 쌓이고 그 기운이 쌓인 만큼 깨닫는 것이다. 기운의 크기만큼 깨닫는 것이기에 쉽게 깨달았다는 것은 길을 많이 쌓았다는 말과 같다. 깨달음이 깊어서 공부의 경지가 깊은 이는 원신인 영혼이 큰 사람이란 말과 같다. 어두운이 매자는 원신이 작아서 어두운 까닭에 깨닫는 것은 고사하고 정신공부가 무엇이고 왜 그것을 해야 하는지조차 잘 이해하지 못해서 수행 자체를 행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를 추구하고 이기심을 앞세워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실제로 그러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이득을 포기하고 이타적으로 되라는 말을 도저히 납득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공부를 수행하는 자체가 쉽지가 않다. 수행 자체를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이익을 추구할 뿐이죠. 네, 어떻게든 쉽고 이익을 취할까? 뭐 이런 생각에만 몰두하죠. 그러므로 어두운이 매자는 난행, 즉 행하기도 어렵다라고 말씀. 난행이라고 그랬죠. 매자 난행. 쉬운 아는 이는 많이 가본 길이기도 해서 영혼이 크고 쉽게 깨닫는데, 어두운 사람은 사리사욕 추구하는 게 좋고 그런 이득을 포기하고 산에서 그냥 저 혼자 다 세상사 버리고 수행하라 그러니 하려고는 안 하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 호시호시 누리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응? 왜 그러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그러고 살아? 관심도 없는 거죠. 그래서 행하려고 하질 않죠. 관심도 없죠. 실제로 그래요. 관심도 없어요. 이런 똑같은 얘기를 제가 어디 가서 해도
귀담아 듣는 대부분 이제 좀 학벌도 좋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이 되게 그래요. 영혼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관심 있게 듣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들으려고도 좀 얘기하면 에이 관심 없어 휙 가버려요. 듣지도 않아요. 하겠습니까? 똑같은 뜻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또 벌써 이제 사람 많이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 가는 데마다 이제 저절로 말이 나오는데, 그 얘기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제 사촌이 이제 밝은데 그 사람 영혼 좀 큰 사람인데, 호텔에서 놀러 나온 신선, 겪어보니 그런 사람이에요.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지나가다 중이 꼬마니까 할머니 집 불러오느라 그러고서는 할머니가 나가시니까 그 사람한테 상처에서 놀러 나온 신선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친하니까 가족이라 이제 아는 거죠. 제가 얘기를 들은 거죠. 후에 나중에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그 사람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는데 똑똑해요.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인물도 아주 훤해서 호인이어서 누구나 따르고 여자들 무지하게 따르고 그러는 사람인데 일도 잘하고 그래요. 근데 매사 노는 쪽으로 관심이 무지하게 집중됐어.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네, 나중에 이제 그렇다는 나중에 그 말은 나중에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됐습니다. 영혼이 좀 큰 사람이라 하는 행동들도 그렇고 이제 보면 알죠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노는 쪽에 너무 치우쳐 있고 여자도 마다하지 않아. 많이 따라 여자들이 죄 따라 하루 5인이라 제가 실제로 목격하는 거는 버스를 타고 가는 옛날 시골 버스 포장도 안 돼서 톡톡 하고 다니는 버스 이제 막 발전할 단계 그 당시 시골에 가면 같이 간 적이 있는데 뒷좌석에 앉았어요. 맨 뒷좌석에 앞에 어떤 여성이 앉아 있었어. 여성이 머리카락을 뒤에서 이렇게 잡아 뭐 그렇게 만져. 말도 안 되죠. 보통 사람은 여자 보고 웃어. 좋아해. 잘생겨서. 그러니까 여자가 많이 따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걸 마다하지 않아서 왜 저러나 그랬어요. 저는 좀 그런 것도 있어서 자제하라고 말한 적도 있고 그랬더니 말도 했더니 전 성품이 그랬던 거예요. 여자 두루 바라지 않고 여자친구가 하나만 꼭 있었어요. 밖에서도 하나만 있고 많이도 안 사귀었는데 저하고는 사고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정신 공부가 뿌리밖에 있고 그게 살아있었던 거지. 어쨌든 계속 그랬던 거고, 그 사람은 상처에서 색욕이 가장 심합니다. 색욕 무지하게 시달려요. 우리 지금도 정신공부자들 다 여기 수련자들도 최애 그렇게 시험을 해. 색과 시험이 제일 심합니다. 지독합니다. 쌍둥이 같은 경우도 언제 아주 그냥 풀어보겠다 빌르고 있어. 내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해준 적도 있는데 그 정도 심해요. 상촌에서 선계죠. 상촌에서 신선급인 거예요. 수행을 하면 거기도 역시 계속 그렇게 괴롭히는 게 공부라니까. 정신을 시달려가지고 그냥 너무 지치면 정신도 지쳐요. 정신이 지칩니다. 놀러 온 거야. 네, 놀러 옵니다. 신선들이 그걸 풀러 와요. 그걸 풀고 가야 다음에 또 가서 공부를 또 열심히 몇만 년이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살러도 오고. 그러니까 살러 온 게 그렇게 살러 왔는데 주 목적이 색욕 실컷 풀고 실컷 놀고. 우리도 100일 공부 한겨울 공부하면 별거 정말 별거 아닌데 게임 뭐 예를 게임이든 뭐 있잖아요. 밑에서 뭔가 정신이 너무 지친 거야. 뭘 신나게 놀고 싶은 거야. 게임을 조금 했는데 뭐 온라인 시뮬레이션 게임 내려와서 하루도 안 해서 몇 시간만 해서 벌써 지겨웠고, 하도 해서 하나만, 그것도 많이 여러 가지 안 하고 사람들은 대뜸 그거부터 자꾸 해. 하루는 똑같아요. 너무 수달려서 심력이 다 고갈된 거야. 체력도 그렇고 체력도 무지하게 고갈돼 있고 죽어라 하고 사다 먹으면 노는 거야. 지금 벌써 하루만 놀아도 이거 왜 하고 있지 이렇게 됩니다. 위에서 때는 근데 결제 기간 맞추고 내려가야 되잖아. 저는 근데 더 하나입니다. 시험하느냐고 수도 없이 내려가자고 졸라요. 가서 내려가서 재밌는 게임 하자, 맛있는 거 먹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에? 초창기엔 내려오면 되니까. 결제 깨고 내려와요. 초창기에 하도 시험을 계속 해야 돼. 이걸 자꾸 이겨내는 힘이 길러지는 건데, 내가 한 번은 100일 결제를 거의 뭐 가르쳐 시험이지. 거의 초창기도 아니야. 거의 끝나갈 때야.
하도 징그럽게 시험을 해가 진짜 징그럽게 합니다. 에이스트입니다. 하도 시험에 화가 나서 내 져주고 만다. 계속 그러니까 화도 내. 에이 그만해 화도 내. 선생은 가르치심이야 그게. 제가 몰랐지 잘. 초창기 얘기입니다. 100일 교체도 거의 다 된 건데 너무 심하다고 반발 심리상 이런 식으로 져주고 만다 내가 더러워서. 아 진짜 불경이에요. 선생님은 불경입니다. 딱 한 번 있어요. 그런 데 이런 적 있어요? 100일 교체를. 아유 두 번 다시 없습니다. 그 뒤로는. 근데 한 번 그것도 겪어요 그렇게. 그것도 또 그러니까 더 깊어져. 그렇게 한 번 깼지. 아유 미친 새끼 스스로. 그걸 며칠 남지도 않고 그걸 깼어. 아우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지? 정상적으로 생각해보면 도저히 바보라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오죽 심했으면 져준다고 하고 내가 졌겠어. 당했지만 어쨌든 진 거야. 반발 심리까지 일어났어. 하도 너무 심해서. 응? 그랬다고 한 건데 그러고 났더니 중요성을 더 깊게 깨달은 거지. 예를 들면 그 뒤는 한 번을 안 깨니까 단 한 번도. 욕심 나가도 에이 때도 않는 돈이 탁. 응? 그럼 시달리고 조금만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시험을 자꾸 사는 거야. 이겨내는 게 극기. 그게 공부예요. 인내 극기라고 합니다. 서구에 그걸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렇게 오히려 한번 지고 나니까 얼토당치 않은 걸 줬잖아. 택도 없잖아. 세상에 그걸 다 줬네. 후회가 무지막지한 후회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얄짤없지. 사람들 되게 비슷한 거 겪을 거야. 얄짤없지. 그러고 나오면 별도 시험도 아니야 그거는. 전에 조르던 건 시험도 아니야. 선생이 어떻게? 더 강한 시험거리를 뭔가 만들어 와야 돼. 더 강한 무언가의 시험거리를 시험할 거를. 그래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택도 없는 게 자꾸 나와. 보통 세상엔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걸 시험하신다니까. 아유 그럽니다. 정리 공부가 그렇게 어려워요. 선생님도 어려우세요. 자꾸 이겨내니까 쉬운 것들은 처음엔 쉬운 것부터 하지. 처음엔 쉬운 것도 져가지고 못 이겨갖고 깨지고 그짓을 해. 처음엔 결제도 3-7일부터 해요. 결제도 3-7일부터 해. 처음엔 일주일부터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일주일부터도 하고 일주일은 못 이겨. 매일 똑같은 시간에 정해진 시간 공부하고 내려오는 거를 일주일도 못 한다고. 그냥 시험을 해서 그래. 시험을 안 하면 그것도 할 텐데 시험을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뭐 유혹될 만한 걸 쫙 갖다 대고 그거 하러 가자고 내려가자고 꼬셔.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 모르는 사람 일주일도 못 버티고 내려온다니까. 그걸 이겨내야 돼. 몇 번 치다가 좋네. 야 그럼 안 되지 해갖고 이겨내고 일주일 몇 차례 일주일씩을 몇 차례 이겨내. 일주일은 충분히 이겨내는구나. 그럼 이제 3-7일 늘려서 3-7일 하는 거예요. 20일 3배지. 그래서 그것도 이제 잘 이겨내가지고 안 지고 계속 시험이 계속 시험이 나옵니다. 별별 일이 다 나와. 집안사 전 많이 설명도 했습니다만 꼭 안 가면 안 되는 집안 사정이나 별별 게 다 나와. 그걸 이기고 안 갈 수 있어야 돼. 3-7일 결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7-7일 결제해요. 7-7일 49일. 7-7일 결제까지만 가도 이제 많이 간 거야. 그 다음에 100일 결제 가고. 100일 근데 나중에는 이제 100일 결제가 기본입니다. 전문 수련인의 공부 제대로 이제 시작한다. 공부자다. 100일 결제. 밑에 거는 그러니까 일주일 결제가 저 밑에도 해. 전 일주일은 안 했습니다만은 49일 결제를 깨져가지고 동생이 이제 막내가 3-7일 결제부터 해보지 그래요. 그러더라고. 도움이 됐어요. 먼저 와서 했던 사람이 경험이 다 있어. 뭐든지 그런 것도 사소한 것들도 다 경험을 겪어봐야 네? 거쳐가야 알아요. 작은 것부터 이겨내버릇을 해야 갑자기 7-7일 좀 했답시고 그러는 건데 7-7일부터 내뜸하니까 안 되는 거야. 저는 이제 3-7일 결제부터 여러 번 하다가 7-7일 가고 이렇게 100일 결제 가고 했는데 100일 결제도 한번 깼다니까. 100일 결제도 깼다니까. 그 뒤로는 결제를 한 번도 안 깼으니까 초창기에 잘 깼지. 많이 잘 나가던 시간에 그렇게 깨면 진짜 황당하죠. 물론 그렇기는 안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3-7일 결제 같은 거야 중간에 깨져도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아니지만 100일 결제를 깨봐요. 거의 다 끝나갈 때 100일 결제 깨봐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이 항목은 뭐 사실은 굳이 그렇게 많이 설명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또 이제 흐름을 보면 역시 춤에 시민경 상약상품 신혁이죠 해서 공부를 뭘로 하냐면 상약상품으로 해. 정기신으로 하는 거, 신기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 시작할 때 뭐 꼭 순서대로 말씀하셨어요. 상약상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약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신기정이야. 예? 황화는 호로라고 묘묘명명해 그놈이. 근데 그걸 다 몰라도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정식 공부를 하는데 한 가지만 하는데 그게 뭐냐? 조무수유야. 그 조무수유만 하면 순식간에 이루어져. 경과기정이야. 근데 그 조무수유를 어떻게 하느냐? 회풍혼합해서 조직주전 101공룡해서 하는 거야. 순서대로 나오죠? 회풍혼합 101공룡이죠. 그래서 101공룡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묵조, 그 다음에는 묵조상제. 응? 하면은 일기면 비승해. 101공룡이 된 다음엔 묵조상제를 해. 그럼 일기면 비승해. 신선이 되는 거야. 다 얘기했네? 여기까지 신선되는 것까지 다 얘기했죠? 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또 이제 풀이를 하셨지. 예? 이런 건데, 예? 이렇게 하는 건데, 지자는 쉽게 깨닫고, 매자는 난행이야. 모든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공부자. 모든 사람이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아는 사람은 쉽게 깨달아도 되고, 원인이 큰 사람. 전생부터 많이 해온 사람은 쉽게 되고, 매자는 어두운 세상에도 사람을 살 수 없어도 어두운 사람이 있고 밝은 사람이 있어. 예? 밝은 이는 배서 쉽게 되지만 어두운 이는 하려고도 안 해. 그래서 공부를 행하지조차 안 해. 실제로 그래. 관심 두고 행하지조차 안 해요. 골짜 그대로야. 그렇게 있다 사람이 공부자도. 예? 그렇게 나가는 거야 나가기를. 그러면서 그 다음은 이천천과 호흡 육청. 여기까지 얘기해놓고 그 다음엔 호흡하는 그거에 대한 것을 또 다시 이제 순서대로 차차차 풀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자이오 매자 난행 다음 해가 이천천광 호흡 육청이에요. 이천천광은 여기 보면 하늘의 봉우 스승이 풀이를 보면 하늘의 빛을 밟아서 호흡으로 맑음을 기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밟을리고 천은 이제 밟을 천이란 뜻이요. 이나 천이나 같은 거야. 근데 밟을 이는 이제 정신 영혼 쪽에 그거고 이 천은 육체 쪽에 물체 쪽에 그거고 영혼 쪽에 그거고 이렇게 다른 거야. 밟을 이는 영혼으로 뭔가 일을 하거나 그 뒤를 일에 뭘 할 때 그걸 이행한다는 그런 뜻의 그거고 이 천은 몸을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서 천인 거죠.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 음양으로 밟는다, 뒤를 따라간다는 것의 음양인 거예요. 천광을 하늘빛이 밟는 게 뭐 이천천광 했는데 하늘빛 없이 먹는 거는 이게 이제 역시 제가 이제 일단은 또 역시 제 주에 풀이를 먼저 문장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수님께서는 풀이하기를 하늘빛을 밟아서 호흡으로 맑음을 기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하늘빛을 천광이 하늘빛이니까 글자 그대로 하늘빛을 밟아서 호흡 육청 호흡으로 육은 기를 육자 맑을 청자 맑음을 기르니 이렇게 표현하셨죠. 이제 뒤에 이제 맑음이 뭔가도 이제 풀이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하늘빛을 밟는다는 것도 이제 한글 글자가 그대로 썼는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이 분위를 이건 정기계도 좀 알아야 풀이가 돼요. 하늘빛을 밟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그렇잖아요. 이상한 소리죠. 하늘빛을 어떻게 밟아 사람이 이렇게 되죠. 호흡육청은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청이 좀 이상하죠. 맑은 이상한 게 무슨 뜻인가 모르죠. 일단 이제 글자 그대로 풀이해 이렇게 그대로 하신 거예요. 있는 대로. 요걸 알아야 되는 거지. 뭐 되니는 알아. 가니는 알아. 근데 안 가니는 역시 이제 모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풀이를 하시기를 제가 알게 된 부분 제가 풀이를 하기를 하늘빛을 밟는다는 것은 천광 이천천광 차원의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왕래한다는 뜻이다. 예, 하늘빛을 밟는다는 그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상천에 나가면 허루 가면 상천으로 나가면 그 상천이 그러니까 정신 속에 있는 거야. 우주가. 근데 머릿속에 있어요. 우주가. 그러니까
터에 가면 시간이 멈춰서 시간의 구애도 없이 우주 끝까지도 한순간에 가고 자기가 인지하고 있는 데로 갈 수 있어. 한순간에.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입정에 들어가서. 근데 이제 가본 사람은 알아. 거기 가면 우리 예를 들면 우리 문명이라 우리 우주 우리 은하계라고 하던 지구 여기 이 지구 안에서의 예를 들면 문명이 생겨나서 퍼져갔어요. 그게 뭐냐? 빛이 하다. 빛이 퍼져나간다고. 빛의 속도로 우주로 퍼져나가죠? 우주는 텅 비었죠? 텅 빈 데로 퍼져나가죠?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한 사람을 우리 우주에서 지구가 생겨서 거기 과정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 처음엔 생물이 없었고, 없었다, 있었다, 계속해서 반복을 했어. 계속 퍼져나가고 있어. 어느 시점, 시간은 예를 몇만 년이고 몇십만 년이고 있다고 했죠. 지금 시간대 정해서 어딘가로 쭉 펼쳐져 있다고 쫙. 시간은 없다고 그랬지, 시간이. 없는 거나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를 찾아가. 접어서 가면 갈 수 있어. 그럼 거기서 내가 태어난 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데까지도 볼 수 있고, 다른 다른 사람 그 사람 태어난 데부터 시간을 다 볼 수 있다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은 현재, 과거, 미래를 자유로이 왕래하시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입정에 들었을 때만 거기 가서 보고, 저 공부하고 다른 걸 하냐, 그런 거 그거 볼 생각도 안 했지만, 그거 봐서 뭐해. 진실이라는 게 더 급하지. 그냥 봐서 뭐하냐고. 안 하면 똑같지. 뭔 차이가 있냐고. 보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도 성인들은 왕래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늘빛을 밟는다는 등 그런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여기서 이제 무슨 뜻이 되냐면, 제가 좀 맞아 읽자면, 현재 과거 미래를 왕래한다는 뜻이다. 과거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 정신 공부가 계속 전승되지 못하고 단절된 적이 적지 않게 많았다. 그때마다 상천에서는 세상에 천재인 생이지지를 내려보내셨다. 그래서 생이지지들은 스승이 없이도 정신 공부를 스스로 익혔고 후세에 전했다. 끊긴 도맥을 다시 이으신 것이다. 그러나 생이지에도 차등이 있고 아무리 많이 알고 내려오더라도 성인만큼 알고 내려오실 수는 없다.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내려가서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왕래하면 가서 배울 수 있죠? 네. 그래서 상천과 통하여 깨달은 이후에 높은 경지는 모르는 나머지 길에 대해서는 시간이 흐름이 다른 미래나 과거의 시공간 차원에 가서 보고 배워서 성인의 경지에 오르시는 것이다. 대부분의 성인들이 사실은 성인들이 대개 주 성인은 2000수백 년, 500년부터 그 당시 노자님, 공자님, 부처님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오셨어요. 그 전에 쭉 우리 그 하나님에 의한 그 단군하고 그걸로 그 가르침으로 있었고, 그분들이 가시고 나니까 각지의 인구를 많이 이제 늘었고 퍼져나가고 하니까 각 인구 많은 지역에 성인을 내리신 거예요. 밝은 신분이 성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성인이 되지. 아래부터 배워 올라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근데 된 분이 내려올 수밖에 없죠. 언제 키워서 해. 그쵸? 수십만 년 걸리는 건데. 사람 키우는데. 성인 되는 데까지 제가 봤을 때 256만 년 걸려요. 그러니까 성인의 자격이 있으신 분이 내려오신 거지.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짧은 시간 만에 인생 몇 년대, 몇십 년 만에 성인 경지 가시는 거죠. 대개는 성인도 바로 어린 나이는 못 가지고 나이 좀 많이 드셔서 성인들 되셨어요. 대개 예수님은 좀 젊어서 오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9개 성인이 아니고 7개 성인이셨고 아성. 그래서 나오신 거고요. 젊은 나이 나오셨고, 대부분은 이제 나이도 좀 드셨는 걸로 알고 있기를. 봉수 스님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역시 7개 되셨던 것 같아. 20살에. 그때는 아마 7개 이상이신 것 같아. 7개. 그 죽을 시험 그게 7개 그거 같거든. 그리고 대개 이제 성인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대개 성인의 경지를 가르쳐 주실 성인이 세상에 없었죠. 왜 없었어요? 그분들은 그 경지 어떻게 공부하셨을까요? 예, 이렇게 2000천강해서 성통하고 좀 더 가면 이제 그게 가능하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가면 정신계 스승이 하듯이, 예, 정신계에서 내려와서 가르쳐 주시고, 이미 계획돼서 내려오신 분이니까 선생까지 이미 배정돼 있어요. 다 준비 다 돼 있어요. 차곡차곡 맞춰서. 당연하죠. 성수에서 하시는 일인데, 네, 준비돼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준비돼 있어서 내려와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인의 가르침을 피신 거죠.
세상에. 네. 그게 인도라. 세상에 인도에 맞게 흘러 살아야 되니까 그 가르침을 내리신 거예요, 다시. 그리고 그걸로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대개. 그 가르침이 지금까지 이어서 왔다고, 대략. 예수님은 1000년 정도로 보고 있고, 예수님, 마호메트님은 그런 거고요. 그 전에 이제 그 유불선, 딴 데 더 어떤 분이 있으니 모르지만 다들 알려지긴 그래. 유불선. 주로 우리 쪽이에요, 다. 네? 우리가 밝아가지고. 그 후손들이라, 하나님 후손이라 우리가 더 밝아요. 실제로 IQ도 한중일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한중일이 IQ가. 그렇습니다. 한중일은 사실 하나예요. 일본 동입니다. 일본도 동이. 쟤네들 동이에요. 걔들도 우리 같은 씨예요. 같은 뿌리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거기 고려했던 거니까 거기도 인구도 많이 안 살았어. 백인 애들이 거기 상륙해가지고 막 그런 적이 나오거든요. 옛날 필름 사진 뭐 이런 거. 다 그냥 허허벌판이고 산지구면 문명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 우리 저 한반도에도 200만도 안 살았거든. 1900년도 초에 거기도 인구가 그렇게 안 많았었던 거예요. 걔들 지금 뭐 역사라고 어쩌고 저쩌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조상이 일본 그 황궁 비고라고 할까 예를 들면 거기서 나왔어요. 백인이에요. 조상 백인이라고. 그리고 저 백인 애들이 일본 애들 그 게다 입고 걔네들 입는 지르개 옷 있죠. 외도 카타나 그거 차고 이렇게 해드려요. 그리고 조선 왕비 시해 사건 있었잖아요. 그 뭐야 왕도 아니고 황후지 무슨 황후인가 시해 사건 있어요. 그게 당시에 신문에 실리고 그랬어요. 신문이 있었어 그 당시에.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림 처분을 나왔는지 살인 사진이었는지 자기한 뉴스인데 시해당한 조선 황후가 백인 여자 민비인 건지 민비 살해한 자들이 다 백인이에요. 이렇게 머리 외구 머리 여기 묶어서 외구 머리 카타나 칼도 카타나 게다 신고 다 백인이에요. 걔들이 영풍이네. 걔들이 일본이라고. 그리고 그렇게 나라가 아니고 집단이었고 무력 집단이 합쳐진 놈들이고 큰 나라가 아니었고 세력도 그렇게 안 컸고 해적 집단들이 합쳤어. 쉽게 얘기해서. 그런 놈들이에요. 미국 애들은 그 남미가 임진왜란때 많이 뺏겼는데 그놈들한테 외국들한테 남미. 예, 그때 전쟁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전쟁에 다 퇴치한 게 아니고 뺏겼어. 외구 세력한테. 그런데 뭉쳐서 그런 거야. 그 뒤로 계속 뭉쳐서 그러는 거지. 지금도 그렇고. 남미 뺏겨가지고 우리 인디안들 무지하게 다 죽이고. 거기 특히 이제 콜롬비아하고 거기에 마약 쪽이 있다고. 베네수엘라 어디 지역 있는데 거기서 마약 키우고 그걸로 돈 버는 거야 그놈들이. 그리고 노예 장사하고 다 상선이에요. 깃발이 다 지금 뭐 각 나라 깃발이라는 게 다 상선 깃발이에요. 서양 애들 깃발이. 속 작았고 큰 적이 아니었고 나라가 아니었어. 나라도 아니야. 해적 집단이 세력 얻어갖고 막 돈 벌어서 막 노예하고 마약 장사하고 그렇게 해서 큰 거야. 미국 특히. 그 마약 전쟁 아편 전쟁 여기서 일어난 게 거기서 한 거라고. 지금도 미국은 아편 저거죠. 속 무지하게 저거죠. 그 트럼프가 막 베네수엘라하고 전쟁하죠. 그 잘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당연한 거죠. 아편 그렇게 들어오는 게 CIA가 주범이에요. CIA는 그러고 정보기관이 아니야. 사설 집단이야. FBI는 그래도 나라 정부 소속인데 CIA는 정부 소속이 아니라고. 근데 CIA가 FBI 위에 있다고. FBI에서 요원들을 CIA에서 데려가. 근데 그게 사설 집단이야. 개인 집단이야. 연방준비은행 이사회 그것도 개인 회사고. 근데 연방준비은행 이사회에서 미국의 정부에서 달러를 빌려다 쓰고 걔네들 이자를 수조 달러씩 줘 1년에. 말이 돼?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다. 제대로 나라가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계속 권력과 그 뒤에서 암살하고 별짓 다 많이 일어났죠. 대통령 암살도 일어나고 그렇게 유지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그린의 정부라고 하는 놈들 유태인 세력 주로 유태하고 백인 원리주의자들 합하고
나중에 이제 권력자들 자기 딸내미들 갖다 붙여갖고 유태인 만들어갖고 권력 유지해서 지금까지 세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지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나라도 그렇게 안 많았으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나라만 하나의 천자지구 하나만 있었다니까. 그렇게 배우신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정신공부 끊겨서 가르쳐 줄 사람 없는데 그러고 배워서 그걸 다시 정신공부를 퍼뜨려서 다른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그렇게 단절될 때마다 그렇게 수차례 제대로 제자를 못 만나서 똑똑하게 공부 배울 수 있는 애 똑똑한 애를 만나서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옛날에는 지금처럼 정보화 시대도 아니고 일일이 걸어다녀야 알아야 되는데 응? 공부 많이 다니는 밝은이를 찾아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찾아내잖아. 자기도 공부가 얕은데 끊기는 거야 맥이 자꾸. 그럼 어떻게 해? 성인이 내려오시 생이지로 내려오실 수밖에 없어. 알고 공부법도 없고 전에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고 자기가 혼자 익혀서 자기가 하는 걸 혼자 익혀서 구봉 선생님도 그랬다는 거예요. 구봉성립 선생님. 그분도 선계 수장이라는 천상전에 선계 수장이시라는 건데 그 일화도 있어요. 봉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태어나셨을 때 바로였는지 좀 지나서였는지 저는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바로 했다는 것 같아. 주의 기운을 싹 빨아들이셨대요. 주의 기운. 그래서 주의 심리 나머지 다 말라 죽었대. 처음부터 기운 싸서 가려면 시간 많이 걸리 힘들죠. 응? 생지내서 다 하셔. 능력도 어느 정도 갖고 계셨나 봐. 깐난애기 가능한 거 보면 육체는 깐난애기인데 태어나서 응? 생지실뿐만이 아니고 육체적으로도 뭘 어떻게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겠죠. 기운이 너무 기운이 확 주위의 기운을 빨아들여갖고 심리 안에 있는 나무가 말라 죽었다니까. 봉수스님 하신 말씀이세요. 그래서 구봉 선생님도 대성인이세요. 안 알려져 있지 세상에는. 노자 공자 그만 알고 있지 안 알려져 있죠. 대성인으로. 근데 구봉 선생님이 대성인이셨다는 게 구계제. 이제 천계도 역시 똑같이 우리 지상천도 그래요. 지상천도 세상 다스리는 천자가 있어 세상 다스렸고 속에 선계가 있었어. 지상선 선계. 응? 그것이 또 상천에도 똑같은 거예요. 상천도 태극계죠. 상천이라면 태극계잖아. 태극계 속에도 우주에도 이제 우주 전체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세상을 양계를 그 음계를 선계 소수라고 선계는 거기를 다 그 선계는 구천원에서 부하천존 우주의 2인자예요. 그러니까 한백억 년 다음에 그분이 다스리는 거야. 그분이 이번 정신개벽에 발의하신 거고 정신개벽 이런 좋은 공부법이 있으니까 이걸로 사람들이 빨리 성인의 경지에 오를 수 있도록 좋은 공부법을 시범문적으로 실행해 보십시다. 건의를 하신 거야. 그래서 해봐라 해서 구봉 선생님이 임진왜란 당시에 나 국난의 시기인 것도 알아? 상태에서는 다 알아 이미. 난이 오는 것도. 네? 알아요. 미래 다 본다고 그랬잖아. 가서 본다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망하면 아직은 안 되는 거야. 망하면 안 되죠. 저놈들 그때 갔으면 이미 세상이 다 지금부터 다 멸망했어. 응? 인구는 더 늘려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왕족이 멸망하지는 않게 하고 그리고 세상이 이제 바뀌고 시련도 있고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인구도 많이 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요. 한쪽에만 또 다 돌아가면 간다고.
기운을 줘서 문명 발전 기운을 줘서 하나한테 기운을 받아서 발명도 나오는 거예요. 예, 모르는데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이 돈 돌아가면서 봐. 우리 문명을 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래 아메리카부터 흥한 거야. 우리 거기 있었고 이 동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이렇게 예? 옮겨와서 그 아메리카 다음에 바이카로야. 바이카로로 옮겨왔다고 하셨어. 봉수님께서도 우리가 백두산에 있다가 백두산에 그쪽 아니고 저쪽에 있었던 거다. 아메리카 쪽에 있었다고 보여져요. 로키 산맥 그쪽이 주저앉았으니까 지각변도 착하니까 1000m였다는 거예요. 로키 산맥 그쪽인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정확히 몰라요. 봉수님도 말씀을 안 하셨어. 아시는데 안 하셨어요? 그런 거 있어요. 바이카로 거기가 그때는 몇천 년 전에는 거기가 무지하게 살기 좋았던 땅인 거야. 평야 무지하게 넓죠? 평야. 거기 또 따뜻한 지역이었어. 지금하고 달라요. 그 살기 좋았던 지역이야. 여기 바이카로 무지하게 호수 있잖아. 물 있잖아. 그걸로 바이카로에서 시작하셨어. 바이카로 안에도 섬이 있어요. 바이카로 호수도 무지하게 큰데 그 안에 섬도 있어. 바이카로는 깊이도 무지하게 있고 정해진 지역이야. 그것도 그렇게 만드셔. 5대5 뭐딱 그게 있죠? 살기 좋죠? 그거 만드셔. 뭐 이렇게 살기 좋게. 지중해 지금 이쪽은 지중해 거기가 지금은 흥해 있는 상황이죠. 옮겨갔죠. 거기 그렇게 만드셨을 거야.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지금부터는 아니었을 거라고 말해가. 몇 차례 개벽이 몇 차례 있었어. 작은 개벽이 대홍수가 지각도 그 사이에 많이 변했고 없던 거 생겨나기도 했고 막 이렇게 변했어요. 지도도 변했어요. 지금 1900년대 1700년대 지도하고 지금하고도 많이 달라요. 세상 지도 1700년대 지도하고 지금 불과 260년 260년 그 사이의 지도가 그 당시에 아메리카 붙어 있었다고. 아메리카 대륙이 지금은 이렇게 알래스카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쪽으로 벌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바짝 붙어 있었다고.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많이 틀린 거지 지금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 생각하고 옛날 그거하고 껴맞춰자 그래도 잘 안 맞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바뀌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상천에서 생이지지를 내리신다. 때때로. 근데 상천에서 기운을 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봉수 말씀하셨어요. 제가 저 책에도 썼는데 높은 단계 나 끝부분쯤인데 동쪽 하늘에서 모시가 자꾸 환하게 비춰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걸 느껴서 거기에 썼어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그러니까 제가 공부 되고 나서도 귀신도 봤는데 그건 안 보였던 게 더 깊어져가지고 그걸 보게 됐어. 뭐 시기 쪽에 가까운 것 같아. 그거는 좀 더 깊은 쪽에 안 보이던 빛이 보였어. 빛이야 혼해. 깜깜한데 그림자도 안 지는 빛이 혼하더라고. 그림자도 안 좋은데 이렇게 해보니까 있습니다. 나중에 그 책에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빛이 어딘가도 뭐 풀이하면서 제 동영상 중에 어딘가에서 제가 풀이했던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비춰가 실제로 행사를 지금도 하고 계셔. 상천에서 지금 뭐 광무에 무슨 뭐 큰 거 발명되죠?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 상천에서 기운을 쏴줘서 동쪽하늘 빛이 쏴. 우리 눈에 안 보여 그거는. 응? 공부 많이 된 사람들도 안 보이고 더 많이 돼야 보이는 거예요. 쉽게 하면 단계가 이렇게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보였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기운을 받아서 발명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다 상태 기획하고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네, 지금도 시련의 시기. 공수님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세인데 많이 개벽 지으면서 인구도 많이 죽고 할 건데 개벽이니까 정신 개벽이에요. 지각 변동도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메리카 쪽에 무지하게 가라고 막 그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지각 변동 인구가 국운인 나라의 운이 강성한 놈이 변하려면 어떻게 돼? 내란이 일어나거나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망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한 차례 망했어. 그때 발해하고 우리가 그때 강할 때 거기 만주하고 그쪽에 만주에서 시베리아 그쪽 우리가 다 찾아 무지하게 인구도 많고 중국 이쪽은 골륜 산맥이었고 그 평양까지 우리가 다 살았어. 평양까지 불과 얼마까지 다 우리야. 근데 인구도 많았지. 그랬는데 저기가 지금
몽골하고 대초원 딱 고원이죠. 1000m야 몽골. 대평원인데 고원이야. 높아진 거야. 그전에는 안 높아갖고 거기 살기 좋은 땅이었던 거야. 그리고 왕호 천축국전 해초인가? 해초 생각나. 저 먼저 시간에 그 생각이 안 났어. 해초인가가 천축에 가서 인도 지금 인도기라 그러네. 천축 우리도 천축 거기 인도도 인도야 이름이 그래서 우리랑 같은 이름이야. 우리가 가서 나라를 개조했다고 공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서 그 불경 갖고 온다고 그 있잖아요. 왕호 천축전 기행 그 기행문도 있잖아. 그 왕호 천축 기행문에 그 뭐야 인도까지 가는데 그쪽으로 해서 가잖아. 천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실크로드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거든. 거기 지금 다 사막이야. 네? 근데 지금 저 북쪽에 중국 저 산서정의 북쪽 저쪽 옥문관 그쪽이 다 사막이거든. 몽골 사막이고 사람 못 사는 땅이지. 누란이니 그쪽에도 다 한나라 있던 데고 쬐 사막이라고.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비옥했던 거야. 사람이 살기 좋았던 거야. 거기가. 그 당시는 얼마 안 됐지? 1500년? 그 정도밖에 안 됐죠? 1500년? 그 정도일걸? 그때도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이었다고, 거기가. 인구가 많이 살았겠죠? 그런 증거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 한나라, 한무제, 한나라 때만 해도, 저기에, 항우하고 뭐, 그 초평하고 뭐, 나오잖아. 그때만 해도 항우가 쯤에 거의 잡았다고, 항우가. 근데 항우가 수도를 세우려고 하는데 항우가 저 항주 출신이야. 저 아래. 지금 거기가 평야고 사람 많죠? 이장만이 살죠? 옛날에 변방이었어. 그리고 그 지금 평야지대라고 하는 데가 거기 다 수해지구야. 습지라고. 제대로 사람이 살 수가 없었어. 모택동이가 1948년 이후에 거기 다 운하 깔고 해서 지금 낮은 거고 그 물 난리가 해마다 홍수나고 사람이 살 수가 없었던 데라고 거기가. 응? 그래서 지금처럼은 그렇지 않았어. 물 빠지고 어쩌고서 인구도 그래서 우리도 신라도 거기 신라촌 나오고 재밌게 그래. 신라 강서에서 거기에 다 신라였잖아. 통일했잖아. 신라가 다 신라 땅이었다고. 응? 응, 신라 땅이었다고. 그 다음에 신라도 고려죠. 고려 땅이었고. 조선은 고려는 멸망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까지 고려 지명 계속 있고 하니까. 응? 다 우리 땅이었다고 거기가. 당도 우리족이에요. 그리고 걔들이 저 중국이랍시고 지금 중국은 없었고 중국이라고 하는 그 왕조 인명사전 왕족도 그 중요 인명사전 인명대사전이 있어요. 다 우리족이야. 왕족은 걔네 화족이란 것도 있지도 않고 한나라 어쩌고 화족이라고 했는데 걔도 다 우리고 중국 한나라는 것도 다 우리 한무지 어쩌고 다 우리고 우리 왕조고. 응? 고구려에 누가 개국공신 누가 한나라의 그 왕족이야. 그런 기록이 있어. 응? 나라 이름부터가 한이잖아. 우리가 한이잖아. 지금까지 계속 한이지. 한자 붙은 건 다 우리야. 그러면 실제로 그래. 그런 거예요. 당도 가라고. 당이 가라. 당이란 글자 발음이 가라야. 훈독이 있는데 가라라고. 가라. 당 가라. 훈이 가라라고 읽어. 일본에서도 가라라고 읽어. 거기를 가라. 우리 가라 하면 생각해. 가라. 가야. 가라국. 다 같은 거야. 당이 가야였다고. 네 개가 있어서 우리가 항상 동서남북으로 있잖아. 가운데 중유 천자지국이고 동서남북으로 있고요. 우리가 오행. 그게 쭉쭉 지금까지 갔던 거야. 나라에서 삼국만 있으면 안 돼. 사국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 증거들이 자꾸 나오는데 역사 기록에 조선왕조실록이 왕조실록 옛날 기록에도 보면 응? 신라 무슨 왕이 죽고 백제 무슨 왕이 죽고 했는데 당나라에서 고글 했어. 응? 왕족은 다 같은 피가 통하는 같은 족이야. 정치를 그렇죠. 옛날 정치 그렇죠. 다 우리라니까. 당나라 이시죠? 성씨가 뭐 얼마나 그렇게 많아갖고 응? 하는 저 다른 놈이 말도 다르고 다른 놈이네. 어떻게 짓고 이시지? 우리도 신라가 육부족을 중심으로 세웠어요. 그 육부족 대부족 중에 하나가 이시야. 그래서 이시하고 이연이 당나라 이연이 저
한해 태수거든. 한해가 그 위에 뭐 한해지? 거기 태수거든. 북경 한해 그쪽이까지 우리 본토고. 고려 개경이 남경이에요. 남경이에요. 우이도상으로 그렇다고. 그것도 백인이 발표했어. 얼마 전에 유튜브에 나와. 얼마 전에 백인이. 우이도 지도 그 저게 개경이라고. 개경이 지금 남경이라고. 고려 남경. 지금 남경이 고려 개경이라고. 그 고려 수도가. 역사 다 개짜지? 그런 거예요. 저 우이도 다 지금도 그 뭐도 얘기했지만 그저 서한 그 위쪽으로 해서 다 산서지방 그 위에 피라미드가 이집트보다 더 큰 피라미드가 100여 개가 있어. 거기만 몰려서. 몽골에도 있고 피라미드가 귀주성에도 12개가 무지하게 큰 그게 뾰족하게 이렇게 유튜브에 찍혀 사진에 12개가 뭉쳐있어. 그리고 귀주대첩 있죠? 고구려 귀주대첩. 귀주가 이름이 똑같이 귀주? 지금 거기 귀주인데? 그쵸? 운남성, 귀주가 운남성 그 옆에 산이야. 산 쪽에. 거기까지 다 우리족이 다 차지했다고. 다 우리라고. 우리였어요. 다 우리였어요. 한족이라는 건 없었고, 만드는 거고, 저놈들이 한족. 모택동이가 한족을 만들었다고. 응? 처음에는 사망어제, 치우도 자기네 조상이라고 했다가, 치우가 동이족이 어쩌고 역사 근거가 나오고, 황제라고 했다가, 다 동이족이라고. 그 부모들이, 그 시가, 저기가. 역사에 다 있어. 응? 다 우리 족계예요. 하나라, 우나라, 우지, 하나라라고 하지. 우임금, 순임금 다 우임금. 순임금 동생이야. 아버지 고신씨, 제국고신씨, 아버지. 고수, 아버지는 고수. 고신씨, 고시야. 고시. 고구리가 또 그 후손이죠, 고시? 사망오제. 자그마치 고가래, 고계열이야. 다 그 후손이야. 응? 만드는 거예요, 가짜로 그렇게 역사를. 다 우리였어요. 거기에 주무대였어, 만족. 무지하게 대평원 딱 거기. 그럼 거기가 어떻게 돼? 세력이 바뀔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거기가 살기 어려워지니까 자꾸 내려온 거야. 자꾸 내려온 거야. 이 중엔 옛날에는 더우면 밀리면 지금도 말라리아도 무지하게 죽고 사람이 많이 죽어서 못 살았잖아. 남만이라고 했지. 그래 지금 남만. 옛날에는 그저 평야 있고 물 있고 많은데 거기가 더운 데였다니까. 더운 데였어요. 위에가 따뜻하고 살기 좋았고 평야가 대평야가. 밑에는 아직은 거기는 밀림이었어. 지금도 밀림이지. 거기 걔네는 거기 가면 더워서 사람 못 사는 데고 그랬던 거야. 인구가 없었어. 그래서 아까 얘기 나왔는데 항주에 자기 고향이니까 거기다 수도를 세운다고 그랬어. 그것 때문에도 망한 게 작용을 했어. 그 기록에 나와. 기록에? 그것도 우리 후손이지. 한이니까. 특히 우리 유방이 어쨌든 다 우리 쪽, 거기다 우리가 살았으니까. 평야지대다. 사람 놀기 좋은 지역. 응? 그 변방에다가 나라를 세우냐고, 나와, 사소해. 응? 그 심한 말 했다가 한번한테 죽었나 그래. 신하들이. 그리고 어디로 세웠어? 어디로 세워야 한다고 그때 추천했는 줄 알아요? 장안은 저 꼭대기, 지금 중국으로 치면 장안 저 꼭대기 구석이 바뀐 거 같은 거거든. 응? 장안. 그런 거예요? 신라수도 장안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서울을 장안이라고 하는, 내가 알아. 제가. 저 천안인데, 서울 가는 걸 장안에 간다고 그랬어. 어른들이 장안에 다녀왔다고 그랬다고, 그때. 응? 얼마나 오랜 세월 장안이 우리 서울이었으면, 응? 서울 갔다 왔는데 장안 갔다는 말을 썼어. 늘 장안이 오랜 세월, 천년인지 몰라고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오랜 세월 장안이 우리 수도였어. 그 옮겼지, 싫어하다가 또 수도 옮겼어, 자꾸. 나중에 더 아래로 내려갔어. 위에가 쌀이 어려지고, 인구가 많은 데가 자꾸 내려오니까 인구 많은 데 중심으로 수도도 옮겨오는 거야. 예? 그런 거예요. 위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신라들 김천씨 그 조상 김훈이 어쩌니 한나라의 뭐였다고 나오죠? 한나라의 저쪽에
장안동 저 위쪽에 그쪽 어디 지방에 응? 사막 같은 데지. 그 당시만 해도 사막이 아니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 살이 좋은 땅이었다니까. 거기에 제후야. 응? 제후 뭐로 딱 나와. 거기에 있었어. 조선 소금천씨가 소금천씨라고 그래. 김천씨 뭐 김씨. 아마 쇠를 다루는 무기 다루거나 쇠를 다루는 그런 부족이었을 거예요. 성씨가 보면. 응? 이 씨가 엄청 많이, 지금도 이 씨가 당나라도 있고 했지만 그쪽 대로 이 씨가 무지하게 많고 숫자가 많거든.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제일 많은 성씨가 이 씨예요. 김 씨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김 씨가 많고 그다음에 이 씨거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니까 중국 저쪽에 이 씨가 그렇게 많아. 당나라 영향도 있지만 원래 그 위쪽에 우리가 거기 본토가 거기라 그래. 이 씨가 그 옛날부터 대호적으로 인구가 많았던 거야. 이 씨가. 근데 그 이 씨는 다 같은 뿌씨 같은 이 씨겠죠. 사성도 하고 흩어져 내려오기도 하고 어쩌고 주기도 하고 했지만, 음? 없는 놈이 갑자기 이 씨라고 안 한다고. 남의 성씨를 갖다가 붙이면 안 되지,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못했지. 딸 성씨를 새로 만들어도 사성을 받아서 성을, 그건 천자가 줬지 성을. 못 받아 참부로 못 만들었지 성을. 자기 만든 나 이 씨한테 못했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성씨는 사실 무지하게 가까운 거야. 성씨가 같은 사람은 무지하게 가깝다고. 같은 성씨에서 분야에서 내려서 어떤 성씨는 다른 성씨하고 같은 뿌리이기도 하고 막 그러지만, 저는 이제 경주 이씨를 치면 88대 손이고요. 경주 울산 학성군이라고 분봉받아서 여기 아닙니다. 중국 쪽입니다. 학성군. 울산 울주라고 지금 저쪽에다 그렇게 해놨는데 가짜고 만들느냐고 울산이시라고 해요. 근데 울산이시로 24대 손이고 경주이시로 88대 손이에요. 족보가. 경주는 장안을 뜻하는 거고 경주가 처음엔 장안이었어요. 경주라고 수도 이름 수도경 한문이 같으면 뜻이 같다고 그랬죠. 발음이 같으면 한자가 틀려도 같은 뜻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는데, 예. 옛날에는 글자 없었을 때 한 번 나온 것도 몇백 개 안 되죠. 같은 뜻을 썼어요. 한자가 아니 없었을 때 발음 그 하나 발음으로 다 같은 뜻을 썼다가 구분이 다 생겨서 나온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꼼꼼히 보면 다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 생이지들은 스승이 없어도 정신공부 스스로 익혔고 후세에도 전했다. 끊긴 도맥을 다시 이으신 것이다. 그러나 생이지에도 차등이 있고 아무리 많이 이것도 아까 했고 그 상천에 통하여 깨달은 이후에 높은 경지는 모르는 나머지 길은 시간의 흐름이 다른 미래나 과거 시공간 차원에 가서 보고 배워서 성인의 경지에 오르시는 것이다. 성인에 대한 가르침은 성인 뭐 그렇고 그렇죠. 가르치실 성인이 없었는데 배울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게 하신 거다. 이천중광에 대해 다시 또 풀이했는데 하늘빛을 밟는다는 것은 가르쳐줄 선생이 없는 높은 경지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차원을 넘어가서 배우는 것을 의미하고 낮은 경지에서는 전승되어 오는 선조들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선조들의 가르침이 있죠? 말로서 전해져 왔죠? 그런 게 있죠? 그것도 뭐야? 선조의 가르침이죠? 과거에? 좀 더 전해지는 그것도 이천천광에 속해요. 얕은 단계에서는 그래요. 높은 단계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줄 것도 없죠? 없죠? 높은 단계는 없어요. 말해서 모르고. 그거는 가서 상처에 가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거에 가면 다 있어요. 거에 가면. 그 깊이의 차이가 있어서 들어가고 못 들어가지. 정신, 영혼이 작은 사람은 깊게 들어가지를 못해. 봐도 못 알아봐. 자기 영혼의 크기만큼 깨닫는다고 말하는데, 영혼의 크기만큼 진리라고 할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야. 그걸 깨닫는다고 하는 거야.
그거 깨달으면 그러니까 표현할 수가 없어. 허에 가면 시간이 없어요? 나도 없지, 당연히. 시간이 없으니까 섰지. 존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야 거기를 들어갈 수 있어. 간지도 모르지, 그러니까. 간지도 몰라. 그 표현이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 거야. 문득 고요하다가 내가 없다가 깨. 시간은 뭐 천차만별이고 막 몇십일도 뛰고 며칠도 뛰고, 예? 그러고 나면 아무것도 안 했거나 본 것도 없고. 알아. 전혀 굉장히 뜻이 깊어서 전혀 모르는데 그걸 알아. 풀이를 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 모르는데 보면 그거를 경에도 보면 그걸 허라고 말씀하셔서 허허공 천의 본질 허허공공하고 말해서 그게 허인가 보다. 응?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허라고 해요. 그래서 이천천강은 이제 그렇다는 거고, 호흡육청은 호흡으로 맑음을 기른다는 것은 호흡을 조절하여 조식수론으로 기운을 쌓아서 그 기운이 원신을 키우는 것이어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다. 즉 맑음이란 원신인 영혼을 뜻한다. 원신체가 있고 육체하고 음양으로 있어서 양은 혼을 뜻하는 거예요. 원신은 그럼 영혼을 말하는 거고, 원신체 그러면 체가 딱 말 안 하기도 하는데, 원신체 그러면 기운으로 된 원신체, 영혼의 육체, 상천의 성인들의 체, 신선의 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벗는 거예요. 더 올라가죠. 신인들은 그것도 벗어서 그 체조차 없어요. 맑음이 왜 영혼을 뜻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어느 문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굳이 풀이하자면, 제가 여기 있나 모르겠는데, 우주의 수많은 차등을 이루는 기운 중에서도 가장 맑은 기의 정수가 바로 영혼이다. 영혼도 기예요. 가장 맑은 기. 하나님도 혼원일기. 봉우 스님께서 말씀하시죠. 혼원일기라고. 혼원일기에서 시작한다. 그러니까 신이 혼원일기인 거예요. 그분은 체도 없어. 신인으로 하기 전에 그냥 신, 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있는지도 모르는 그 신을 봉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원일기라고 표현하셨어요. 혼원일기. 기야. 근데 우린 또 영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풀이도 기라고 표현해서 가장 맑은 기도 층층이 차원이 있어. 다르게 부르기도 하는데, 기도 그러니까 무지하게 많은 차원이 있어요. 기도 여러 개 다 달라요. 그래서 경지에 따라서 조금씩 가매 보던 게 안 보이던 게 자꾸 보이고, 높아지면 더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두우면 하나도 안 보이고. 카메라도 좀 더 좋은 카메라는 기운을 좀 더 못 보던 걸 더 보고 이래요. 기종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 기도 실제로 큰 차원으로 시기, 원기, 현기, 상해사부터 그렇게 부르면 정기신하고 같은 거야. 신기정하고 같은 거야. 다른 쓰임일 때 표현이 달라져. 그런 거예요. 다 같은 거야. 우리가 이제 마음 그러는 게 신의 가장 낮은 단계가 마음이야. 정신의 가장 높은 정신이 중간 단계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단계는 신, 가장 맑은 기의 정수.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기의 정수네? 예, 마음도 기인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있는 거예요. 지도, 마음도. 그래서 염력이니 먼저 힘을 쓰잖아. 그죠? 마음이?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혼원일기에 대해서는 이제 봉우 스님께서 제가 이제 맑음이 왜 기인가,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주워 대봐야 그 믿음이 가요. 봉우 스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기화 삼청화 일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133이라고 같은 뜻이에요. 하나가 석삼극해서 천지인 이 셋이 됐는데 그 셋이 하나다. 삼일신구가 그거죠. 셋이 하나라는 신이 가르침 그거거든요. 천부경 인일삼, 석삼극, 천인일, 지일, 인일삼. 네? 다 같은 얘기인데 쓰임이 다르다. 그게 천지인,
정기신, 신기정, 정기신, 뭐 성명정, 심기신 자꾸 다르게 불러. 다 같은 걸 말해요. 삼신일체, 삼신일체니 뭐 삼신이니 셋이 하나의 이치가 있어요. 우주에 하나가 셋으로 하였어.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어. 그래서 구조도 그 셋으로 이루어졌어. 구조, 우주의 구조가 컨트롤 셋 단계가 엄청난 차이가 나. 다시 말해 신계, 무급계 신계, 태극계 성인, 태극계 신선계, 선인 신선계. 예를 들면 그다음에 지상천, 정차원, 신차원, 기차원, 정차원, 신은 안 나오신 분이 신이고, 나오셔서 신인, 처음 사람 나오신 신인, 그 다음에 태극계 성인, 범인, 신, 기, 정, 만물. 큰 차원에서 이렇게 틀려요. 그게 다 셋이 또 똑같이 또시 천지인, 그다음 무극계, 태극계, 황극계 그래요. 그게 똑같이 그게 셋이 하나로 똑같이 셋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9이야. 총 숫자는 9. 우리 대표하는 건 7이 인간을 대표해. 상초에는 7 없지. 6가지만 있어. 신체원 3까지만 있어. 인일삼 하나님이 나오신 분이 우주고, 그분이 신인이라고 말하는 거고, 우주고, 안 나오시기에는 우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하나님 계신데 있는지도 몰라. 없어. 그분이 나오시면, 작용을 하시면, 의지를 일으키시면 우주가 생겨났어. 우주가 그 나오신 신인의 몸체인 거고, 신인은 혼이 셋이야. 그래서 천지인, 천원, 지원, 인원 그러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천운, 신운, 인운, 뭐 인운이야, 천궁은 이게 그거고 다 같은 거야. 그 세 차원에서. 그래서 신계는 1, 2, 3 기본수, 우주의 기본수 1, 2, 3 석상극한 하나님이 나오신 1, 2, 3 응? 석상극 천지이냐 그게 그거고. 그 다음 분화해서 태극계, 응? 기차원계, 태극계는 4, 5, 6. 거기서 더 분화해서 정차원계, 세 차원이죠? 정차원이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했죠? 7, 8, 9 7이 나를 대표해. 응? 근데 올라가면 이제 태극계는 그럼 4, 5, 6이니까 4가 나를 대표하겠네? 아니에요. 4는 차원의 숫자예요. 순서가 앞뒤에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굳이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5가 5, 4, 6이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로 놓자면. 근데 수사상으로 개념이 1, 2, 3, 4, 5, 6, 7, 8, 9니까 그렇게 안 부르는 거죠. 1이고 4고 7이 앞인 것 같으죠? 근데 7이 영혼의 숫자. 짝수는 땅의 숫자, 차원의 숫자. 이래서 하나님은 무게 신인의 숫자는 1이 대표하고, 하나님 1, 당연히 1이죠. 1이 대표하고. 그리고 태극계는 5가 대표해. 4는 차원의 숫자야. 중간에 숫자가 그런 것 뿐이고, 사실은 똑같이 1, 2, 3, 1, 2, 3, 1, 2, 3이 있는 건데, 차원이 달라서 1, 2, 3, 4, 5, 6, 7, 8, 9인 거야. 다 셋으로 돼 있는 거야. 근데 본질이 위에는 하나 체가 없고, 음양운인데 양만 있어서 1, 2, 3인 거고, 태극계는 음양이 있어서, 응? 양으로 셋, 음으로 셋이어서 6인 거고, 여기는 그 태극계 차원에 거기 하나를 더 더했어. 정을. 그래서 7, 8, 9가 생겨난 거고. 이런 거예요. 이런 구조로 전우주가 똑같아. 이치는 동일해. 크기만 달라.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뭐 얘기하다 또 자꾸 본질이라 그 얘기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혼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한 대로 맑은 기의 정수가 영혼이다. 예, 그렇게 라고만 알아두고 진의는 각자의 공부로, 예. 제가 표현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해도 못 알아들으시고, 그러니까 정신 공부는 자기 스스로 깨닫는 방법밖에 없어요. 가는 길만 성인들께서도 신인들께서조차 길만 가르쳐줘. 길만. 응? 그리고 지가 가서 조그만 그릇에는 한도가 있어서 막 큰 정신도 담도 못해. 줄 수 있어도 위에서 줄 수가 없어. 그렇게 저도 사실은 키운 게 아니고, 있는 놈 나눠준 거는 키운 게 아니죠?
쪼개었을 뿐이죠. 안 크죠? 키워야 돼요. 없는 데서 키워야 돼. 그래서 정치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정까지 해서 키워야, 셋 하나로 돌려야 빨리 크니까. 그래서 그렇게 키운 거예요. 정신을 키우려면 어떻게 키운다고 그랬죠? 괴롭힌다고 그랬죠, 선생들이. 무지하게 괴롭혀야 돼요. 그래서 약육강식, 잡아먹고 서로 잡아먹고 하는 그 이슈도 적용을 시켰어. 정차원계를 적용을 거기에 집어넣어진 거야. 아주 그냥 그런 극심한 고통, 심적인 뭐 그런 걸 다 겪어야 빨리 커. 응? 짧은 시간에 빨리 커. 그렇게 해요. 그냥 고요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본질인데, 그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크게 있긴 있는데, 조그만 놈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그대로 안 먹는 게 있으면 뭐야. 하나당 그거 그대로지. 뭔가를 해야지 거기에 뭐도 생기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키우는 정차원계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치를 태극기에도 적용시켰어. 네? 신선인데 육신 안 갖고 살아야 되는데 갖고 사셔. 떼끼는 크기는 엄청나게 틀려. 크기는 우리 만물이 크게 다 다르죠. 우주에서부터 보면 엄청나게 틀리죠. 몸속에도 틀리죠. 커가면서 큰 육신을 갖고 커. 영혼. 그래야 빨리 영혼을 더 많이 쌓을 수 있고 기도 빨리 키울 수 있고. 그래서 자꾸 큰 육신을 타고 나와. 바꿔 타고 나와.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